사도행전 10장 16절부터 23절, 사도행전 10장 16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첫 관문으로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마치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전체 내용을 붙들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 이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그러한 기적도 또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요를 깔고 침상을 펴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기다렸다. 이러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일은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한 절씩 보시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세상에 처음 전파되던 현장에 기적이 동반되고 있고 또 복음을 들은 도시와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식의 복음 전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병 고침이라 할지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고 스데반은 순교했으며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그곳에 살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다 이러한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적어도 2000년 이전에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과를 알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더라.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로 변화되더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떤 결과물들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열심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예를 좀 들면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유대 백성들을 잘 도와주고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서 구원하셨다. 또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준비된 사람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무는 보지 않고 열매만 보게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매에 관심이 많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나무에 잘 익은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을 볼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열매들은 나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나무가 병충해를 입어서 건강하지 않다거나 혹은 죽은 나무라 한다면 그 나무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지.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하지만 그들 자체를 위대한 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으로 잘 사용된 귀한 열매, 좋은 열매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자체가 생명을 주는 나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나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생명을 주는 나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읽게 되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한 그 개인에게 우리가 자꾸 집중하면서 야,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저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등장하고 스데반과 바울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핍박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그들의 생애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목숨도 지켜주지 않고 그냥 하나의 소모처럼 그렇게 소모해버리는 아주 나쁜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러한 사람들의 순교는 도대체 무엇이며, 또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와 고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다 결과를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사도행전이, 특히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야, 저거 봐라, 고넬료라는 사람은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다,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러한 믿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한 것 아니냐. 또 베드로가 저렇게 기도 시간도 아닌데 밥 먹는 그 잠깐 시간도 참지 못하고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잘하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어떤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길바닥에 나와 요를 깔고 침상을 깔고 베드로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만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그러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적 위치는 무엇입니까?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군 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그것은 오늘 본문 2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한 말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너희 집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래서 온 것이다, 이러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천사를 보내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한 절씩 보시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같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또 나타나시죠. 9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한 절씩 또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것이 이제 결론으로 드러나 있긴 합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임했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도 해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자리에 그 회사의 직원을 보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몇 시까지 어디 사무실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약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 계약할 때 당신이 확인할 것은 이것 확인해서 맞는지 보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또 상대편 그 회사에도 또 전화를 하는 거죠. 사장님이. 그래서 내가 몇 시까지 우리 직원 누구를 보낼 텐데 직책은 뭐고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 사장님이 이렇게 했을 때는 사장님이 그 거래처를 간다는 소리입니까? 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이 그 회사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거기에 왜 있을까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주 거래처에 직원을 보내겠다고 직원한테도 말을 하고 그 회사에도 말을 해놓고 그 자리에 사장님이 있다는 소리는 이 직원은 어떤 사람이란 겁니까? 적어도 내 후계자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나 대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대방 회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장이 그 옆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찾아와서 그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이라면 굳이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야 될 이유는 뭐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 또 지금까지 자기가 먹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3번 말을 해도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별로 내켜하지도 않는 이 베드로를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 가정에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 베드로를 요바까지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천사가 갔으니까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천사가 이렇게 믿음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야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안 가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베드로를 불러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목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누군가를 구원해서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도록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를 설득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로 삼아 주실 만큼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놓치게 되면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로 심부름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또 죽게 되는 소모품의 하나,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버려지는 그러한 사람의 하나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러한 소모품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하나님의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도록 하실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고넬료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구체적인 장소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것이지.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정확한 장소를 콕 찍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온 시간이 유대인 시각으로 9시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시는 유대인들이 관습을 따라 매일 기도하던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온 시각은 언제냐면 그 다음날 이튿날 6시경 즉 오후 12시경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가고 또 베드로를 찾아온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이 본 환상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머물고 있던 가이사랴 성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까지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사람 둘을 베드로에게 보냈고 그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해서 만나기 그 직전쯤에 다시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지금 두 사람이 찾아올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전 6시와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오후 12시경인데 기도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오전 기도가 끝나고 오후 기도를 시작하기 전 그 12시에 또 옥상에 그 다락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친밀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죠.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어떤 심부름꾼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2번, 3번 설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심부름꾼 주제에 뭘 가겠다 말겠다 이렇게 거절할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설득하는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시죠. 18장 17절부터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네,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무섭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한테 들리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킬 그러한 작정입니까? 만일 그 성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의로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부당하다 말하고 하면서 시작된 협상이 어디까지 내려오죠? 의인 10명을 찾는 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부당하다,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처음에 가지셨던 그 뜻을 꺾으시고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의견을 다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견만 들으셨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저 목이 굳은 뻣뻣한 부패한 저들을 내가 다 멸망시키고 너로 인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려던 그 뜻을 접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진정시켰다,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결정장애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줬다, 이러한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고 대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죠. 20절부터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도록, 그 안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주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유입니다. 또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설득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기적이 있다더라, 일어났다더라, 사도들이 기도 한번 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더라,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몇 명을 전도했다, 바울이 누구를 고쳤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일어났던 어떤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실 만큼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기적에 집착하고 열매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낯설고 생소한 2사람이 와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자 우리가 믿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다, 우리가 저들을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해서 그 둘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집에 있다가 이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까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의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하면서 그것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추앙하며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무엇 때문에 고넬료를 찾아왔는지, 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비한 환상만 남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도 환상을 보자,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이죠. 이처럼 기적과 열매에만 집착하는 가난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계약을 성사했다 할지라도 직원의 한 사람이 가서 그 계약을 성사한 것과 그 사장의 아들 후계자가 그 계약을 성사한 것과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미래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직원이 만약에 큰 계약을 성사했다 그러면 아마 보너스 받고 승진 좀 하고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후계자가 그 일을 성사시켰다 그러면 회사 안에서 그 입지가 튼튼해지고 아버지를 이을 후계자로서 아주 탄탄대로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19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온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울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같이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부르시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어떠한 일에 이렇게 소모품의 하나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부르고 있고 동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실과 사건마다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때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감동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그래 너 내가 천국에 올 수 있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만, 저도 새 아이가 있지만 모든 이야기를 자녀에게 다 하지 않습니다. 주영이 주원이에게는 말하지만 막내에게는 말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왜요? 말해봐야 알지 못하고 또 이해도 못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저와 집사람하고 둘이 이야기하지만 아직 아이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깊은 내용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그만큼 깊은 것이고, 그렇죠? 풍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어떤 존재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고, 모세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까지 그거 안 돼 이렇게 치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50에서 5명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 거기에서 5명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거기서 또 5명 빠지면 그래 그렇게 하자. 50명에서 10명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노한 적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구길래 하나님한테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설득이 안 될 때는 2번, 3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케 하는, 그러고 나니까 기적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 쫓겨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뭐야? 가서 복음 전했더니 목 베어 죽었네. 가서 복음 전했더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네. 이것만 나오면 그럼 뭡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십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2번, 3번 찾아오셔서 설득하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참 너무나 우리는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크게 여기셔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마음을 다 우리에게 말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